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엘로힘, 그 이름의 비밀과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비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진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실천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서울 다녀오셨습니까? 왜 이렇게 오늘은 아멘이 적어요? 저는 어제 원래 서울을 못 갈 줄 알고 이제 서울 간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어제 아침에 발인 예배가 있어서 일절 가지 못할 거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장례 일정이 계속 바뀌면서 이제 갈 수 있는, 열심히 가면 겨우 기차를 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안 가야지 너무 힘들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장로님들이 자꾸 가래요. 목사님 가셔서 청년들하고 다녀오셔야 됩니다. 그래, 역시 청년들을 생각하는구나. 목사보다 청년들을 더 생각하는 마음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래 나는 죽더라도 다녀와야 되겠다 싶어서 억지로 이제 차 시간을 맞춰서 차 안에서 옷을 갈아입고 갔다 왔는데 알고 보니까 저를 그렇게 보낸 이유로 장로님들이 물에 드시러 가려고 나를 보냈더라고요. 여러분 물에도 드셨는데 힘내셔야죠. 우리 다시 한번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엘로힘, 그 이름의 비밀과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긴 이름이 이 이름이랍니다. 하늘 별님 구름 햇잎보다 사랑스러우리. 총 17자래요. 이제 1993년 법이 개정된 이후로 5자 이상의 이름은 등록이 제한되면서 지금까지도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2위는 황금 독수리 온 세상을 놀라게 하다, 14자라고 합니다. 3위는 김원누리 빈모아 사름한가하, 이렇게 12자의 이름이 3위라고 합니다. 네,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이름이 있어요. 독일 출신 유대인 남성인데 개인적인 이름으로 가장 긴 이름은 이렇게 됩니다. 아돌프 브레인, 찰스 데이비드, 얼프레디트, 제네벌, 후버트, 원지비스, 케네드, 로이드, 마틴, 리드, 올리브 쭉 해서 끝에 시니어로 끝납니다. 몇 자인가? 666자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 다 읽으면 오늘 설교 한 편 끝날 수 있었는데 이거 읽고 치우면 좋겠다 이 마음도 드네요. 여러분, 근데 이 세상에 참 다양한 이름들이 있잖아요. 참 재밌는 이름도 있고. 그런데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정보 전달을 위한 매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이름을 들었을 때 그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상황을 알고 삶을 아는 것이고요. 그 사람 속에 있었던 아름다운 추억, 그분과의 추억도 아는 것이고, 눈물을 아는 것이고, 웃음을 아는 것이고, 또한 그분 속에 있는 사랑을 아는 것이고, 또한 때로는 그분의 성격조차도 아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안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 석자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알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 사람을 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여러분 찰리라는 사람을 아세요? 찰리. 여러분 친구분들 중에 혹이라도 외국 이름을 쓰는 사람 가운데 아니면 특별하게 또 한국 사람인데도 찰리라는 이름을 쓰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찰리라는 사람을 알아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제가 호주에 있을 때 12월 24일 날 성탄절날, 호주는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한 달 동안 쉬는데 그 친구가 안 쉬고 중고차를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중고차를,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중고차를 사러 갔습니다. 중고차 딜러였는데 우리를 보자마자 아이들이 너무 예쁘다고, 중동 친구였는데 너무 예쁘다고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 멋지다고 한국 칭찬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이 좀 좋은 사람이겠다 생각하고 차 한 대를 권했더니만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모닝과 같이 작은 차가 하나 있었습니다. 혼다 재즈를 이제 우리한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차를 사려고 하니까 머뭇머뭇거려지는 거예요. 없는 형편에 차 한 대 사려니까 얼마나 머뭇머뭇거려집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내일이 성탄절인데 빨리 가야 되니까 결정해라. 그러면 싸게 줄게 하는 거예요. 아우 잘됐다 싶어서 그 차를 덜컥 샀죠. 사고 나서 한 1년인가 타다가 다시 팔려고 하는데 그때서야 알았어요. 뭐냐면 호주 안에서는 보험 세탁이 있대요. 다른 주에서 큰 사고 난 차를 수리해서 주를 넘어오면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이 차가 보험이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차가 바로 그 차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앞부분이 다른 차에서 가지고 온 앞부분이고
뒷부분은 또 다른 차에서 가져온 뒷부분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차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혹시라도 타고 다니다 이게 반동아리 나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기억 속에 찰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 남겠습니까? 그 찰리를, 엉덩이를 찰리 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아는 거고 그 사람과의 이야기를 아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는 다양한 이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는 왜 다양한 이름이 있는가? 그분 안에는 용서와 사랑과 능력과 전능과 불변과 무한함과 긍휼과 자비와 정의와 공의와 회복과 치유와 회복과 평화와 안식이 무한하고 영원토록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단 하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 나타내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겐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이름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우리의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깊은 신뢰를 가지게 하고 믿음을 가지게 하고 그분에 대하여 명확한 이해를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는 가운데 원래는 오늘 여호와 샬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성경에서 만나는 첫 번째 이름 엘로힘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싶어서 오늘은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첫 번째 이름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펼치고 또한 성경을 가장 먼저 펼치면 만나는 이름, 바로 그것이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이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여기에서 엘로힘이라는 것에서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신이라는 뜻인데 성경에서 200회 등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나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 2500번, 구약 성경에 2500번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에는 31번, 또한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전부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엘로힘,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 뜻은 창조주 하나님,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자, 오늘 우리가 이 엘로힘 속에 있는 그 이름의 비밀과 역사를 알기 위해서 이 용어에 대한 정리가 조금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엘, 그리고 히브리어 가운데 엘르하르라는 단어는 신, 하나님을 뜻하는 하나의 단수형입니다. 단수형. 하나 있는 걸 단수라고 하잖아요. 여기 하나, 수건이 하나 있으면 단수고 두 개가 있으면 뭐가 돼요? 복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엘르하르는 신, 하나님이라는 단수형인데 저 단수형이 복수형으로 사용되면 엘로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곧 엘르하르의 복수형이 엘로힘이다. 복잡한 이야기는 아닌데 너무 심오하게 듣지 마십시오. 복수형이에요. 자, 그럼 여기 중요한 것이 여기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엘로힘이라는 복수형으로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들, 신들이라는 엘로힘으로 자기 자신을 이름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삼위일체. 자, 여러분, 삼위일체 개념은 조금 있다가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고,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을 하나님들이라는 복수형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성경도 그러면 기독교도 그렇네. 다수의 신을 인정하고 다수의 신을 숭배하는 다신 사상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 성경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그분만을 순종하고 섬길 것을 가르치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현대에서는 이것을 어떤 경우, 현대 이단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봐라, 성경에서 엘로힘, 하나님들이라고 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현대의 어떤 이단에서는 아버지 하나님도 있고 또 어떤 하나님도 있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길 가다 보면
어머니 하나님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 하나님, 여자가 돌아가시면 좀 있으면 삼촌 하나님도 있고 고모 하나님도 있고 이제 넣을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성경이 이 복수용을 사용하는가? 하나의 이유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존재하시는 그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마 교회를 다니신 분들, 오래 다니신 분들, 또한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삼위일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또 최근에 오신 분들은 삼위일체가 뭐야?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기독교 안에 있는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또한 설교 시간에 지금 다루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정의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정의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세 위격을 가지며 각각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되 하나의 실체로서 존재하시는 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어요. 무슨 말인가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신비의 영역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 세 분으로 존재하시지만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시는 하나의 실체다. 세 개인데 하나고 하나인데 셋이래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기독교의 신비예요. 이 놀라운 신비를 나타내주는 이름 뭐예요?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엘로힘을 복수용으로 사용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뭐냐면 여러분 히브리어잖아요. 이게 엘로힘이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 문법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물이 많다. 근데 이 물이 너무 장엄한 거예요. 어떤 물을 우리가 물의 힘 앞에 섰을 때 인간의 나약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물을 물들이라고 해버립니다. 물들. 이거를 히브리 문법에서는 장음의 복수형이다 이렇게 불러요. 장음의 복수형.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크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할 뿐인 거예요. 너무 위대하신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하기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들이라는 복수형을 통해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바로 엘로힘이라는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의 경외를 받으시 합당하신 분이기에 장음의 복수형을 통해 그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용어에 대한 정리라면 자, 지금부터 엘로힘 그 이름의 비밀과 역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엘로힘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과 역사는 엘로힘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펼치는 순간 가장 먼저 위대한 선언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장 1절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설교 원고를 쓰면서 여러분 앞에 히브리어를 잘한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 여기를 써놨어요. 그래도 한번 자랑하죠 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엘 하사마임 에트 하레츠.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는 위대한 선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위대한 선언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뭔가 하면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성경에 뭐로 나온다는 거예요? 엘로힘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억만 년 전에 우연히 조그마한 아메바 하나가 생겨나서 그것들이 우연히 진화하고는 오늘날의 세상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있는 컵이 있습니다. 이 컵 하나조차도 절대로 우연히 생겼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재료를 통해서 여러 공정을 통해서 또한 판매하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 컵이 오늘 제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최근에 식당을 가면 서빙을 하는 로봇들을 많이 볼 겁니다. 그 로봇들을 보고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우연히 알 수 없는 재료들이 맞춰지고 우연히 그 로봇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짜여지고 우연히
그 프로그램이 그 로봇에 입력되고 우연히 그 로봇이 에너지를 얻어서 우연히 그 로봇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 사람은 빨리 병원 가셔야 됩니다. 이 더운 여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 세상에 우연히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의 이성의 한계와 사람의 지식의 한계와 과학의 한계는 그것을 우연히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설명과 사람의 지식과 과학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이 위대한 선언을 우리에게 그냥 선포하시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다면, 이해시킬 수 있다면 이해시키겠죠. 설명하겠죠. 근데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과학적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엘로힘,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천지의 창조와 관련하여 엘로힘의 그 사역을 한번 생각도 해보죠. 언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언제요? 태초에.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묻는 질문은 이걸 모르면 은혜인 될 자격이 없을 만큼 쉬운 질문만 하니까. 언제 창조하셨다고? 태초에. 태초는 언제입니까? 이 땅의 시간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이 땅의 시간이 시작되는 타임을 태초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습니까? 태초 이전부터 계셨습니까? 이전부터 계셨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 여러분 이제 다 너무 역시 은혜인들은 달라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며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태초에 시간이 시작되는 이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간 안에서 살아갑니까? 시간 밖에서 살아갑니까? 시간 안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아침 시간 되면 눈을 뜨고 저녁 되면 잠을 자고 그렇게 살아간다. 24시간 안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현재만 살아갑니다. 미래의 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염려가 찾아오죠.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돼서 살아갑니까? 시간 위에서 살아가십니까? 시간 위에서 살아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밖에 못 보지만 시간 위에서 시간을 창조하신 그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고 계신 거예요. 보고 계셔서 우리의 모든 일생을 현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미래의 일까지도 다 알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 미래의 보장형 확실한 보험이 뭐예요? 내 인생을 시간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 맡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엘로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무엇으로 천지를 만드셨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역시 대단하다. 옆에 분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대단하다, 야. 한번 해보세요. 야는 붙이지 마세요. 괜히 또 싸움 나니까. 대단하다. 여러분, 대단하세요.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느니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바라라는 바라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여러분 좀 보세요.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요리를 만들 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요리 재료가 있어야죠. 건축을 할 때는요, 건축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차를 만들 때는 차를 만드는 부품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이 많은 우주 만물을 만들고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이 생물을 저 생물을 다 만드시는데 아무것도 없이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의 일생에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상황이 있습니다. 나는 전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불가능하지만 봐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봐라.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 엘로힘에 대하여 가져야 될 마음은 뭐예요? 경외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 바르타라는 신학자는 예배와 과학은 바로 창조 세계의 신비에 대한 경외심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창조 세계에 대한 경외심으로부터 우리의 예배와 과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에는 별이 있죠. 별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지구는 별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지구는요 작아서 별에도 안 들어갑니다. 태양 정도 돼야 별에 들어가거든요. 지구는 별 볼 일도 없는가 봐요. 그 별에도 못 들어가는 이 지구 빼놓고 태양만한 사이즈의 별이 1000억 개가 있어야 하나의 은하계를 이룹니다. 1000억 개가 있어야 하나의 은하계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 우주에는 현재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이 그 1000억 개의 별이 있는 은하계 한 개가 몇 개 있는가 하면 1000억 개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우주 세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엘로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것을 누가 운행하십니까? 하나님이. 부딪힙니까? 떨어집니까? 문제가 생깁니까?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지키시고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어떤 마음 가져야 돼요? 경배심.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연약한 인생,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엘로힘에 대하여 가져야 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엘로힘, 창조주이신 엘로힘을 내 삶에 어떻게 담아내느냐? 너무 거리가 멀어 보이잖아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고 시간 밖에 계신다고 하고 시간을 통제하신다고 하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는 그 엘로힘, 나만은 너무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분이 어떻게 내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이 창조주 엘로힘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할 때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어거스틴이라는 한 사람, 여러분 이름 다 들어보셨죠? 어거스틴이라는 한 사람이 삼위일체, 이게 참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분야거든요. 이 삼위일체에 대하여 고민하다가 그만 잠을 잠깐 들었다고 합니다. 잠깐 든 사이에 이 어거스틴이 꿈을 하나 꾸는데 어떤 꿈을 꾸느냐가 하면은 자신이 얼마나 삼위일체에 대하여 고민하고 잤던지 자기가 어느 해변가에 앉아서 삼위일체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오더니만 묻더랍니다.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골똘하게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도저히 알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바가지 하나를 더 끝내더랍니다. 어거스틴에게. 바가지 하나를 더 끝내고 나서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보세요. 여기에 있는 바닷물을 이 바가지로 떠서 옆으로 한번 옮겨 보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거스틴이 얼마나 꿈속에서 화가 났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냐? 바가지 하나로 그 바닷물을 어떻게 퍼서 옮깁니까?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당신의 바가지만한 그 머리 하나로 바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 이전부터 계시고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내려다보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광활한 우주와 지구를 만드신 엘로힘, 피조물인 인간의 머리, 지식, 이성, 경험으로 절대 다 담아낼 수 없는 그분을 내가 이해해보겠다, 내가 담아내보겠다, 내가 다 분석해보겠다 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엘로힘을 믿어야 합니다. 엘로힘을 이해하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해와 배우려는 것도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는 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펼치며 1장 1절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1장 1절 말씀을 믿으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우리의 가정도 창조하셨고 내 삶도 창조하셨으니 그분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엘로힘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순간부터 나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엘로힘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주어가 되어 엘로힘이 역사하시는 기적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움직이시는 엘로힘의 하나님이 내 삶의 놀라운 창조와 같은 역사를 허락하시고 모든 것이 그분의 손 안에서 움직여가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삶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떠나가고 엘로힘의 임재 가운데 질서가 잡히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빛을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로힘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은혜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엘로힘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과 역사, 그 두 번째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엘로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라는 겁니다. 엘로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26절에서 27절 본문을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번만 더 찾아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엘로힘의 창조의 사역 가운데 가장 절정은 바로 사람의 창조입니다. 사람의 창조가 얼마나 경이롭고 사람의 그 창조가 신비로웠던지 유명한 크리스찬 의사였던 폴 브랜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필립 얀시와 함께 그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은 오묘한 육체라는 제목으로 한국에 소개되었는데, 그가 의사로서 처음 살아있는 사람의 세포, 처음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세포를 보았을 때 그 감동을 평생 잊지 못하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진정한 생명의 경이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깨어있는 하루 종일 이 세포의 비밀을 경탄하며 말해도 부족할 것이다. 나는 내 생애 중에 누구라도 이 세포의 신비를 설명하는 데 성공한다면 나는 공중 광고문을 쓰는 여러 비행기를 전세내어 하늘을 높이 나르며 내 돈이 바닥날 때까지 온 하늘에 감탄 부호를 연달아 그리게 할 것이다. 사람의 창조가 얼마나 경이롭고 신비로웠던지 이 폴 브랜드는 자신의 그 감탄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창조가 왜 그렇게 경이롭고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의 사역인지를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말씀으로 그냥 툭툭툭 지어가십니다. 하늘아 있으라, 하늘이 생겨요. 바다야 있으라, 바다가 생깁니다. 해야 있으라, 별아 있으라, 물고기야 있으라, 새야 있으라. 말씀을 선포하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 가시다가 느닷없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엘로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협의합니다. 논의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 만들까? 어떻게 해서 사람을 참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까? 그 하나님이 논의를 하세요. 협의를 하세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이 우주 만물 중에 점 하나도 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협의하고 논의하며 만드셨다면,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점 하나밖에 되지 않는 오늘 우리를 누가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경이로움이에요. 또 한 가지의 인간 창조에 대한 경이로움이 있다면 그것은 논의의 결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논의하신 후에 어떻게 만들기로 결정하시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의 많은 것들은 그 종류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종류대라는 것은 말은 말같이, 소는 소같이, 사자는 사자같이, 원숭이는 원숭이같이, 개는 개같이. 이 말은 좀 이상합니다.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뭐 같이 만들었는가?
하나님의 형상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위대함입니다. 이 우리의 인간은 우리는 오늘 이 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느낍니다. 사랑합니다. 배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일생을 사람을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는 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다라는 이 구절을 표준 새 번역에서는 너무나 정확하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러분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도 이해하기 어렵고 너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작품이냐? 여러분 추상화일수록 비싼 작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논의하시고 협의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고귀한 작품처럼 고귀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걸작품다운 삶,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나를 주목하고 계신 그 영광의 삶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엘로힘,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과 역사. 세 번째는 엘로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로 그분이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논의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을 만드신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요?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신 일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그 복 주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가 정신 차리라고 매를 들기도 합니다. 노아의 홍수를 기억하시죠? 이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인생들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든지 물로 심판을 내립니다. 근데 그 홍수가 끝나고 땅이 마르자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넣어줘.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심판이 있었지만 그 심판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는 분이에요. 민수기 6장의 말씀이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은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구절은 총 15개의 단어로 구성된 문장입니다. 성경 구절입니다. 15개 가운데 여호와 세 단어가 빠지면 12개의 단어가 남습니다. 그 12개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예수님 신학의 12제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신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절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난 시간 저도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가장 잘한 게 뭘까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실 것이다. 그것을 믿었던 사실인 것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그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는 은혜인들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1장 28절을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테니 그 복이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라라는 거예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테니 그 복이 너희들의 삶의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다음 세대에 흘러가게 하라라는 거예요. 너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보며 사람들이 당신이야말로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정에 내 이웃 가운데 복 덩어리군요 라고 고백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이름 엘로힘에 담긴 그 이름의 비밀과 역사를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은 태초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로 우리의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논의하셔서 그분의 계획 속에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셔서 가장 위대한 작품, 걸작품이 되게 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게 하고 계십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자신의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심과 동시에 또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가정과 이웃과 세상을 섬겨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고 부르고 세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엘로힘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 엘로힘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은혜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